9장 11절에서 22절. 오늘 제목이 성막형 기도입니다. 제가 할게요, 집사님. 그냥 켜놓으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맨 처음으로 좀 올려볼게요. 거꾸로 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성막형 기도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회복을 위한 7가지 단계.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목회자가 그래도 할만해. 다 잊어버려 주셔서 회복을 위해서 7가지 단계.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둘째, 시작. 수용하는 마음.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꾸챙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뭐냐면 많이 이제 녹아졌지요. 융통성이 생겨졌어요. 말씀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절대 복음이죠. 세 번째, 시작. 두 번째 수용하는 마음에서는 뭐냐면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어쩔 수 없는 나, 이런 것들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쳐질 수가 없어요. 부족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발견되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네 번째는 자기의 문제를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어디에서나 말씀 전할 때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루어내는 것들도 내 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가지게 되느냐?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책감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런 저주예요. 이런 저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제 나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변화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이길 능력. 이 자리에 서봐. 원수의 능력을 이길 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예. 잘 외우는데 다른 때는 잘하는데 오늘 왜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잖아요. 새롭게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것이 되었대요. 자,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졌습니까? 아니면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졌습니까? 못 살아졌습니까? 못 살아졌어요.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권세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안 틀렸잖아요. 틀린 것처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나으리라. 제 아내가요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했대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눈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던 분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 학생 걔가 어려서부터 이 사시 그래가지고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치유받고 그러는 가운데 안경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눈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눈물 막 특강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눈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랬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두 사람에게 들은 하은주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대단해. 예,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지금 안 돼도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넘길게요.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읽었어요. 제가 인도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하나 또 읽어주려고요. 이번에 이제 인도에 가셨는데 지난번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번에 또 보내왔어. 다른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저기도 있어. 그 사역하는 사진도 40대 초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일 성회에 있는 날이죠. 저도 그 자리에 불 받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리나라는 자매를 위해 기도했어요. 분이 한 번 나면 남편, 아이들 구분 없이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아예 밥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밥을 해서 먹고 있어요. 저번에 사역 보고 때도 이 자매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어요. 어릴 때 결혼식하는 절에 가서 춤출 때 너무 예뻐서 귀신이 들어왔다고 귀신이 말했고, 또 이 자매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시댁이 있는데 큰형 가족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 동서의 저주로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리나가 결혼 전에 형수가 리나의 남편을 자기 남편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결혼한 뒤에 리나의 남편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서 남편에게 몽둥이로 돌멩이로 수도 없이 맞았답니다. 그리고 리나의 큰 동서가 저주를 많이 했어요. 인도에는 실제로 레몬과 고추를 실에 묶어서 거기에 저주를 해서 던지면 누구든지 그것을 밟는 자는 교통사고나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큰 동서의 저주로 허리, 배가 아프고 계속 분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네요. 기도를 해준 뒤에 통증도 없고 말씀도 읽고 많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1시간 반을 했어요. 귀신이 배를 잡았다가 허리, 목으로, 머리로 돌아다니며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이런 일들인데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큰 동서가, 그 손이 동서가 이 리나의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처럼,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처럼 여겼는데 리나하고 결혼하니까 그 사람을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나를 저주하면서 시기하고 그런 거죠. 이제 이런 현상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여인을 이제 고쳐준 거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겠죠. 그럼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는 또 물어봐야죠. 선교지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성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영순 권사님, 이예민 딸과 함께 예물 드렸고요. 양경숙 목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태한 장로님 드렸습니다. 장혜진 선교사 드렸습니다. 김경미 권사님, 나아영 자매님 감사의물 드립니다. 송희숙 사모님 드립니다. 김옥순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박행신 권사님, 은양선 집사님, 박옥기 권사님, 이경림 목사님 드립니다. 이영민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허인자 장로님, 조순자 목사님, 정용림 권사님, 권경욱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노영순 집사님, 추여수와 추소명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공지현 전도사님, 전정덕 집사님, 이복자 권사님, 장주영 권사님, 조미정 권사님, 이강성 목사님, 윤미순 목사님, 김덕자 권사님, 박연자 권사님,
장국영 전현숙 사모님, 장국영 목사님, 전현숙 사모님, 조한근 집사님, 유경애 권사님, 장경미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함은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습관들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악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심었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감정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서,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관계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근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재정의 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의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면은 성막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십계명 있는 곳에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는 뒤를 쳐다봐야 돼요. 뒤쪽에 쳐다보면 성막 그림이 있어요. 자,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그러한 신성한 곳이다.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백성 중에 임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막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늘날 구약의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막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개략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꺼졌는 거 봐요. 예. 레이저 포인터가 왜 안 나오지? 네. 약한가 봐요. 이게 여기 나왔다. 자, 이 성막이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0m래요. 그냥 대략 100규빗인데 한 규빗을 50cm가 좀 안 되거든요. 한 규빗이. 근데 50cm를 잡아가지고 제가 말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요 기둥, 요 높이는 얼마냐면 2.5m. 2.5m.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마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울타리 안 어디 갔지?
이게 좀 약한가 봐요. 아, 여기 있네. 자, 울타리 안. 여기는 이제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성막들 안에는 여기는 여기 제단 북쪽이라고 하거든요. 재물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 재물을 잡아요.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중에 재물 잡을 때 어딘가,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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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1.5m.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드는데 여성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답니다. 그때 당시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놋거울이었죠. 그렇죠? 놋거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여기서 성소의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느냐? 5m. 높이가 5m. 그리고 여기가 폭이 5m. 성소의 길이가 전부 15m.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성소는 세마포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의 털로 만든 시장이 있고, 또 양의 가죽으로 만든 시장이 있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시장, 이제 앙장이라고 하죠. 이걸로 덮여 있습니다. 네 군데로 덮여 있습니다. 자, 여기만 이제 먼저 생각할게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략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나누었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예. 그 지성소의 크기는 15m 중에서 앞부분 5m, 5m, 5m 그래가지고 높이도 5m,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5m짜리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법궤 안에 들었다 바깥에 있다 항상 논쟁하는 것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성막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휘장을 젖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 휘장 앞에 이제는 향단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넘어서는 지성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가던 항아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비가 들어있지요. 그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여서 그를 성전 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로봇처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해서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을 위한 필요인지를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 육신을 위한 필요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그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이 성전이 계시는데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3번 내지 4번이에요. 원래 하루에 7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그때 대속죄일에 하루에 처음에는 향단 들고 들어가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 어린 양을 피도 들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정리하러 들어가고 최소 3번 내지 4번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성막형 기도, 여러분이 구약에 저 그림 있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성막 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배워보는 겁니다. 성막형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은 관상기도 말고 또 내가 잊어버렸어. 이 기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약간 인위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회막문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가 회막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회막문이에요. 여기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 여기는 성막이라고 하는데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문. 자, 저 회막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는 자는 흠없는 소나 양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려야 됐던 것이죠. 회막문에 들어가려면은 언제든지 예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 양, 염소, 형편에 따라서 또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회막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요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됐습니다. 그 재물과 함께할 때만 회막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흠이 없는 재물은요 선교사님 그 만지면은 더 지금 뭐냐면 앞에 부딪혀서 소리 나는 거예요. 예. 앞에 부딪혀서 소리 나는 거니까 이 앞에 유하실 때문에 부딪혀서 소리 나는 거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어요? 또 들리니까. 예. 우리는 흠이 없는 재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회개도 없습니다.
예수 없는 기도도 없습니다. 예수 없는 찬양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행사에서 예수가 빠진 행사는 그리스도인의 행사가 아닙니다. 세상 행사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감, 구원받은 자의 자존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이 성막문을 통과하는 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선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문,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 큰 소리로 시작. 이제는 제단 앞입니다.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뭐냐면 어디 있느냐? 여기 번제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번제단에 먼저 드려지기 전에 이쪽 성전,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성막을 세웠을 때에. 그래서 성막 북쪽에, 제단 북쪽에 제물을 잡는 곳, 여기가 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함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회막문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 북쪽에 제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제물 북쪽에 이 제물을 담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냐? 처절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처절한 것. 제물을 드리는 그는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여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지요. 전가하고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그 번제 제물 잡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겉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먼저 피를 쏙 빼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 때문에 내장을 다 뜯어내지요. 내장을 다 뜯어내서 뭐 허파와 그 다음에 내장과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기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단에 태울 수 있도록 구별하고 나중에는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뜯겨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장을 뜯어내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장이 다 뜯겨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얇게 포가, 이제 우리가 포를 뜨듯이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집니다. 내 모습이, 내 죽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인하여서 자기 죽음을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재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재물을 잡는 그곳. 이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요, 죽을 때요 아무 소리를 안 한대요. 어린 양은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러한 골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죽음, 제물의 죽음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내장이 뜯겨지고 그 다음에 모든 고기마다 썰어지는 이런 모습 있으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장이 뜯어지는 거 보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그곳, 여러분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막문 앞 재물을 잡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하여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장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모든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모든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먼저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런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너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들에 있는 노수로 만든 노제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모든 제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노제단 아까 말씀드렸처럼 2m 50, 2m 50, 그 다음에 높이가 1m 50 정도 되는 그런 제단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이제는 제물 드리는 사람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제물 드리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이때부터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내가 제물이 되어졌어요. 제사장들은요, 그 피를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어떤 제사에 따라서 제단 뿔은 능력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기는 그런 제단 뿌리기도 합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제단이에요. 제물에 뜬 각, 머리와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누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태워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물이 태워지는 것은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제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질 때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을 뜬 고기, 짐승의 머리, 내장과 정강이었습니다. 우리의 습성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들, 우리 육신의 모든 힘으로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죄의 모습들이 흔적 없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뭘로 태워집니까? 뭘로 태워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로 태워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불로 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습니다.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항상 제물이 태워지도록 죄를 지은 사람마다 그 제물이 드려져서 제물이 태워지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죄를 태우는 불, 죄를 지은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심판의 불이고 진노의 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다 태워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성막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삶이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머리로 범하는 생각과 죄들, 온몸으로 범하는 죄악과 육신의 모든 힘을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로 태우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제단에 뿌려진 보혈로서 우리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제단 앞에서 우리는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제단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제사를 진짜 많이 지내는 우리 집안이었어요. 1년에 13번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어느 집인가 7번 지낸다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13번 지냈어요. 그것도요 밤 12시에 꼭 제사를 지내요. 다른 집은 뭐 8시에 드리더라고. 우리는 귀신이 12시에 온다고 12시에 꼭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상은 다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과일도요 아래 위 잘라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통닭을 올렸는데 통닭이 살아가지고 푸드덕거리면 그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만. 제단 앞에서의 기도는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 의하여서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고 주님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기도가 이 제단 앞에서 드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단 앞에서의 기도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작. 물두멍 앞에서 기도하라. 물두멍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두멍은 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인 큰 대야입니다.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거울로 자신을 보고 그 대야 안쪽은 아주 깨끗하게 거울로 볼 수 있듯이 깨끗하게 해놓고 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거울과 같은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보고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더러워진 것들을 씻지 아니하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죄의 고백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죠. 이제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미 구별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씻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 앞에선 우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물두멍의 녹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드려질 때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제단에서 태워지는 나 자신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두멍 앞에서의 회개는요, 죽음에 이르는 죄의 회개가 아닌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회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회개해서 믿지 않는 데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이미 다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는데 이곳에서의 회개는 뭐냐?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말하지요.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이 회개는 어떤 기도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죠.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기도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의 습성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입에서 하던 말들이 안 끊어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에서 나오는 욕을 끊기 위해서 5달 동안 내가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5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는 넘쳤습니다. 왜요? 욕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욕을 안 하려고 5달 동안 얼마나 또 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5달 동안 내가 말을 고쳤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5달 걸려요. 여러분들 안에 또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거 여러분들이 늘 감시하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5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것은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우리는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내 입에서 온전한 말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물두멍 앞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요한일서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저 앞으로 빼놨는데. 요한일서 시작. 말씀에 아멘. 저 앞에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실 것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늘 정결하게 늘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늘 깨끗하게 이 회개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전된 삶, 쉬운 얘기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삶을 이때부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 썼는가 봐요. 내가 했었는데.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않고 제 생각대로 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는 섬기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나를 준비하는 거였습니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등잔대가 있습니다. 시작. 등대 앞에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롯데야 앞에까지 왔어요. 이젠 등대 앞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뒤에 성소, 기둥 5m짜리 높은 자리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문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계산이 되어집니까? 한 돈이 3.75g이죠. 3.75g인데 한 달란트면은 35kg래요. 35kg. 제가 엊그제 순금 시세를 봤어요. 이제 순금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62만 원인가 63만 원인가 그래요, 한 돈에.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팔려면 52만 원이야. 난 금시세도 알고 다녀요.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35kg면은 지금 우리 현시가로 어느 정도냐? 50억. 50억. 이 등대가 한 달란트 35kg로 만들어졌는데 5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 시세로. 그죠? 그런데 이 등대는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봤잖아요. 저기에는 등대 그림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개, 양쪽으로 세 개씩 가지가 뻗어 있는 것,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 등잔 7개에서 켜진 그 불로만 성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로서는 성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다른 빛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성막은 뭘 통해서만 비추느냐? 등불을 통해서만. 등대는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청색, 자색, 백색, 홍색실로 짠 앙장 덮개. 그 다음에 둘째는 염소털로 공교하게 짠 덮개. 셋째는 순약의 가죽에 붉은 물들인 덮개. 넷째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이런 걸 바다에 있는 바다 가죽들. 그러니까 물개는 그 물이 침투를 하지 않잖아요. 물개 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해가지고 절대 아무리 비가 와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겹으로 만들어졌는데 빛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성소의 유일한 빛은 등대에서 비추는 빛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빛이 조금 더 새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직 여호와의 불로 붙여진 등대의 빛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자,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 이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등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는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이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세요. 재능과 모략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에베소에서 이제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뭐죠?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들 통역함. 이 9가지 은사들을 위해 항상 이제 기름 부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등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하게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길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대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자신들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성수를 비추는 빛은 등대밖에 없는 거예요. 등대밖에.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비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빛비침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빛비침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시작. 성령님, 이 시간에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능력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시작. 진설병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소의 우측에 있는 좌측의 등잔대 정면에 있는 등대 정면에 있는 진설병 상 앞으로 갑니다. 진설병 상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12덩이의 떡이 6개씩 올려져 있고요. 이 떡은요, 매 안식일에 새 것으로 새롭게 제사장들이 진설하였고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맛없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떡입니다. 진설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또 가장 좋은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떡에는 기름과 소금과 향을 조금 감미를 했고요. 이 떡은 불에 굽든지 아니면 찌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대 앞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직 등대의 빛을 통해서만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대의 빛을 통해서만.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빛비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입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현대 과학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다. 뭘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야.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빛으로만 조명할 수 있습니다.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유일한 양식이 되었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던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와야만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설병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설병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진설병이 제사장들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유일한 양식은 바로 이런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설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 이제는 이렇게 떡상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향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은 그 휘장 앞에 놓여집니다. 향단으로 나가다가 여러분 다시 죄가 생각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가 생각난다면 우리는 다시 제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물두멍에서 씻고 다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창단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 기도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없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기도가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인격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도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섯 번째, 시작. 전 집사님, 그 USB 연장 케이블 살짝 위로 올려놔봐. 아니, 옆으로 줄이 쭉 늘어났잖아. 그거 말고 연장 케이블. 아니, 요거 끼워놓은 그 케이블이 있어. 노트북 옆에 오른쪽에. 그 좀 당겨보세요. 이것이 잘 안 넘어가서 뭔 말인지 잘 모르셨는데 그냥 할게요. 예, 함께 다시 한번 시작. 향단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진설병상을 떠나서 여러분은 이제 성소 앞쪽에 있는 향단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거 통하여서 이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 피우는 향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피는 향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단은요 번제단보다는 작아요. 1m 50, 1m 50 그 정도 크기가 그리고 높이도 1m 정도 이런 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어서 여기서 향을 피울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향은 휘장을 넘어서 향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넘어가지 아니하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향의 재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를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30장 34절 말씀,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의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여기에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의 향이 있고 유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향을 만드는데요. 소합향은 향기로운 나무의 진이라는 의미래요. 그래 나무에 깊은 상처를 내면은 고무나무 액을 받고 우리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뭐죠? 우리가 잘 먹는 거 고로쇠 액을 막는 것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호스를 박잖아요. 고무나무는 옆에를 긁어서 이제 고무 진액을 받아내게 되는데 이 소합향도 그런 의미로서 그 향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것을 나무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되면 그곳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진액이 떨어지는데 진액이 떨어져서 내버려 두면은 이것이 굳어버린대요. 눈물방울처럼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합향인데 이 소합향을 얻는 나무에서 이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나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 나감향이죠. 나감향.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 쉐엘렛인데 껍질을 의미합니다. 껍질인데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나는 소라. 그 다음에 연체동물들의 껍질. 이런 껍질들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향유를 만든대요. 이것은 다른 향과 합해질 때에 그 향이 엄청 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찢기고 부서지고 뼈가 뒤틀리는 이런 가운데 당신의 몸이 부서지고 찢어질 것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하는데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을 뜻한답니다. 풍자향은요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될 때에 모든 질병과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고 가물같이 쏟아지는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핏방울과처럼 되어졌던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분명히 기도는요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인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중노동.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 피나는 투쟁의 기도,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재물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마지막 유향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하는데 하야타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향과 같이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단 1%의 인간의 욕심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향단에서 올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라기보다도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올려지는 그 기도가 향단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향은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30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거예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바로 이 향을 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때는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경배와 감사의 분향단은 경배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은 사람을 위하여서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사람이 취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서는 이 향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랬죠. 오직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분향단 앞에서 분향 앞에 서서 우리는요 범사에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막문에 들어서면서 양을 잡는 곳, 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령의 빛비침, 떡상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런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양 앞에 엎드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올렸던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도 귀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찬양이고 완전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분향단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할 모든 것을 찾아서 감사와 찬양의 분향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향단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겨주심으로 제사장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향연과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기도로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향연, 가장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 뿔에 바르고 시은자에 뿌리 바르고 그 다음에 멘트에 쏟기도 하면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정리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하루 중에서 지성소에 3번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향연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약궤 앞에 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만나 항아리는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쌍난 지팡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누구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지성소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속죄소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건 제가 넘어간 건데 속죄소 앞에서 기도 제목을 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궤의 제일 윗부분 뚜껑 부분에 양쪽 그룹이 형상 천사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이것을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시은좌.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곳,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막들 번제단부터 시작하여서 이곳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약속을 나누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막문에서부터 재물을 잡는 것,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을 지나서 그 향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 있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찾기 위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고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맡기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왜 안 넘어가십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그분께 소원을 아뢰시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 잡는 곳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드려진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씻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대 앞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빛비춤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비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부활과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앉아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들 급하신 분들은 먼저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고 여기 방석에 없으면은 그냥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